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제일 피곤한 시간이시죠? 그래도 수양의 기간에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고 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얼굴을 보니까 빛이 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좀 우중충했었는데 오늘 뵈니까 어제보다는 훨씬 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렸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랬는데 아마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안에서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에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오늘은 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구약에서 에녹.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제 그 믿음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5절과 7절, 5절부터 6절까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게 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거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면 이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절에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바란다고 하는 것은 소망하고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제 실상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우리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 이 베이스,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터를 제가 말씀드린 믿음의 터에 대한 이 기초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래서 믿음으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지으셨구나, 이게 믿음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없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대, 믿음의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믿음의 소리를 하면서도 믿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제가 오전에 잠깐 우리 한 사람을 교제했는데 뭐 다 믿는데요. 믿는데. 그럼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입으로 말을 또 고백하라고 했더니 또 그건 또 못한대.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만드셨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도 이미 믿음의 말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제가 인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하갈이 이 광야에서 이제 목말라서 죽게 생겼는데 방성되고 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일어나 아이의 손을 붙들라. 아이의 손을 붙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아이는, 어린아이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삶에서 낭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장래에 비전이 없어 보이고 뭔가 소망이 없어 보이면 우리는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성되고 가고 이제 죽겠다고 앉아있는 그 하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아이의 손을 붙들라. 그래서 이 소망을 우리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소망이 나는 이제 끝났어. 소망이 없어. 장래가 뭐 이제 다 끝났어.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1년에 16,000명, 15,000명 정도가 자살을 합니다. 매달. 옛날에 월남전에서 20년 동안 우리 한국 군대가 파견돼가지고 20년 동안 파견돼서 죽은 군인이 10,000명 정도 된대요. 10,000명. 근데 우리나라 지금 매년 1년마다 자살하는 사람이 15,000명 정도 된다. 16,000명이 된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이 소망을 갖는 것,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 이것을 히브리서 6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견고해서 휴장 가운데로 들어가나니. 우리는 이 소망의 닷을 어디에 내렸느냐면 하늘에 내린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우리의 소망의 닷이 내려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망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닷이 뭔지 아시죠? 바닷가에 배가 정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줄을 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그 닷을 달아가지고 쇠고랑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닥 깊숙이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서남북으로 던져 놓으면 이 배가 안 흔들려요. 그리고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의 닷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들의 소망의 닷이 하늘나라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내려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소망의 닷이 거기에 내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소망하고 있지 않을 때, 그래서 이 영혼의 닷과 같아서 이제 그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해서 휘장 가운데로, 휘장 가운데가 뭐예요? 휘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과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소망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의 삶이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로 답답한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마음의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 뭐 세상 등지면 끝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죠. 바로 지옥이죠. 그거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믿음으로 여기 5절에 그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우리 그 창세기 5장 한번 보시죠. 에녹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그전에는 아마 그냥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대단하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기서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나도 기뻐하는 자에 속한다. 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여러분 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 내가 동행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고 있는 게 문제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무드셀라가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무드셀라하고 뭔가 연관이 있구나.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나 보죠.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어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에너지, 그러한 에너지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심판이 있다. 심판의 날이 있다. 끝날이 있다. 이 세상은 이제 곧 심판이 온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이 세상이 영원히 존속할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도 이제 주님이 물론 때가 돼서 우리를 데려가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생전에 어떻든 이 세상은 심판이 있다. 세상 끝날 이 심판에 대한 이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신앙을 뜨거웠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 중에 하나였어요. 곧 주님이 오신대, 심판의 날이 곧 온대. 이것이 우리들의 큰 에너지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세월이 많이 흐르고 또 여러 번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뻥쳐가지고 지금 뭐 옛날에 뭐 금방 오신다더니 뭐 지금 뭐 제가 믿을 때 그랬거든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뭐 금방 주님 오신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또 뭐 이장님이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그때 1992년 10월 28일 날 온다 막 그래가지고 또 한참 떠들었잖아요. 저 그때 또 팜플렛 만들어가지고 10월 28일 날 안 온다 해가지고 또 막 뿌리고 다녔다고. 그거 거짓말이다. 그때 뭐 김정만 인재님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요. 그거 막 여기저기 뿌리고 다녔어요, 같이. 뭐 주님 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뭐 시한을 이제는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곧 성경에서는 곧 오신다 그래서 곧. 참 이 곧이란 단어가 이게 참 사람 죽이는 것이죠. 곧 금방 조금.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뭐 저녁에 옛날엔 통금 시간이 있었잖아요. 통금이 걸렸는데 경찰이 이제 오바됐다고 잡혀갔대요. 잡혀가서 내가 지금 여기 바로 우리 집 바로 코앞인데 여기서 잠깐 나왔다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니까 가서 확인해 보라고. 내가 여기 집 대문 바로 앞인데 그랬더니 경찰이 앉아서 그러더래.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근데 이렇게 초저녁에 12시쯤 12시 바로 넘어서 걸렸는데 12시부터 아침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더래. 조금만 기다려. 그러더니 아침에 저 호송차원이 거기다 태워서 보내드려요.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는 그래서 참 물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시간에 대해서 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물론 에녹은 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경각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 말이에요. 에녹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가 살아가니까 참으로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해야 그렇지 않으면 또 시간이 오버되죠.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추구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고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야를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말을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가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30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구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12제자가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는데 이제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고 이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바라는 사람과 또 하나는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주님께서 이제 이 두 사람 속에 끼어서 여기 보니까 15절에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회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16절에 저희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면서 18절에서 그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고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면서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우리들을 구속할 자라고 생각했고 자기 민족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벌거벗겨서 매맞고 십자가에서 이제 힘없이 죽으시는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이제 실망해서 엠마오로 하는 그 촌으로 같이 내려가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참 나는 그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나는 우리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우린 너무너무 실망했어. 그동안 우리가 참 모든 걸 그를 쫓았었는데 너무너무 실망했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삶에서 신앙의 삶이 어떤 때 우리가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실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너무너무 난 실망했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잠잠하셔. 여기 보니까 그러한 실망은 띠는 빛으로 글로바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 왜 성경은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놓지 않았을까? 한 사람은 이름은 밝혀놓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을 안 밝혔어. 성경에서 이걸 기록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안 왔을까? 여기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이 이 글로바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을 이름을 숨겨놨어요. 이 숨겨놓은 이 사람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나 자신일 수 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우리 주님으로 더불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있는데 나는 동행하고 있지 못한 이 글로바와 또 한 사람. 여기 보니 예수님은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두 사람하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동행하고 있는 한 사람은 이 두 사람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 일에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당신이 모르느냐? 이
온 천지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얘기를 다 합니다.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여자들이 있었는데,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을 보고 왔다더라. 뭐 이런 얘기만 하면서 그들이 여기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누차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서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지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이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바요나 시몬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건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금방 베드로가 우쭐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러면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쭉 설명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거다. 부활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화를 냈어요. 그 성경에 보면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그리마옵소서. 붙들고 가난다는 말이요, 마치 멱살 잡고 흔들면서 당신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을 따랐는데, 우리의 목숨 내놓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당신을 지금까지 쫓아왔는데 당신이 그렇게 죽어버리면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은 알아들었는데 부활한다는 말은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말은 참 듣기는 좋은데, 우리 주님이 이제 장차 오실 주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지. 여기서도 보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요, 이 모세오경 토라에 대해서는 다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토라를 다 외웠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뭐 얘기하니까 도대체 거듭나는 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요,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그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모세 있잖아. 네, 모세 너 알아?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오경에 능통한 니고데모에게 민수기 21장에 있는 내용을 얘기했다니까. 너 그거 달달 외우고 있잖아. 우리 달달달달 말씀 외워도 모를 수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그 얘기한 거라고요. 여기서도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들으면서 이게 그런가? 뭐 이제 들었나 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만 가시려고 하니까 여기 29절에 저희가 강권하여 가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하고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때가 저물고 이제 날이 기울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 같이 왔는데 잠깐 좀 그냥 우리 잠깐 쉬었다 가시죠. 이제 그거죠.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제 여기 주님께서 같이 여기 3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때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매.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떡을 떼어 저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졌어요. 이 떡을 떼는 일은 오늘날 성찬 예배와 같습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워질 때 우리는 예배에, 이 성찬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들의 삶에서요. 그래서 이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그러한 역사를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에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 지성소 안에서 언약궤에 있는 지성소에서 이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할 일을 내가 너에게 가르치리라. 이르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주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저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누가 나왔나 안 나왔나, 저 형제는 무슨 기도를 하나, 저 형제는 무슨 찬송을 선택을 하나, 저 사람은 예배 시간에 표정이 어떤가, 이런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하시나. 왜냐하면 저는 예배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이렇게 깊이 있다 보면요.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요. 세상에 있었던 모든 어둠이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빛이시니까. 주님을 만나면 자동으로 물러가게 됐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을 내가 물리치려고 그러면 안 물러가. 막 어둠아 물러가라! 막 물러가라! 안 물러가. 근데 주님을 만나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요. 오늘날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깊이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저절로 물러가요. 내가 근심 걱정이 많았더라도 하나님과 만나면 이 근심 걱정이 물러간다. 왜? 어둠이니까. 이건 어둠이니까 저절로 물러간다고. 주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되게 답답하다 그러지. 우리도 다 답답하다 그래. 제가 가끔 집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걱정해서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아이고 답답하대. 그럼 답답 안 하면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주님이 내가 해결했으면 내가 해결해 주지. 할 수 없어서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해주실 거야. 한번 따라요. 주님이 해주실 거다. 그렇게 믿습니까? 내 삶에 얽혀있는 문제 있으면요. 주님이 풀어줄 거라고 이렇게 믿으세요. 풀어주신다니까. 시간 되면 풀어줘요. 때가 되면. 그것처럼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이미 거듭난 사람들은요. 주의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동행하고 계셔요.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권속들에 대해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이렇게 늘 함께 하신다고요. 구약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위해서 성령이 임했다가 떠났다가 하시는 것이 구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이 그에 임했었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가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성령님이 떠나셨어요. 그런 악신이 그를 이제 괴롭혔어요. 구약에 보면 그래서 다윗도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에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신약의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놀라운 이 은혜는 뭐냐면 성령님이 한번 임하시면 구원받은 사람이 한번 임하시면 결코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각각 그 사람들에게 다 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언제 떠나느냐?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데리고 가신다고. 성령이 내 힘으로 주님 나라 우리 뭘까요? 갈 수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나도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으로 가보시죠. 여기도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기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날이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럼 주님도 같이 배에 타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36절에 보니까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근데 바다 이제 중앙쯤에 왔을 때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요?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세상에 띄워진 배는요, 우리 삶의 배는 때때로 바람이 일어납니다. 광풍이 일어난다고요. 여러 가지 바람이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바람은 일어납니다. 이 당시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배를 사단 마귀가 뒤집으려고 아마 광풍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이제 막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물이 들어오고 막 그 난리가 나니까 38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주무셨어요. 주님. 그때 이제 여기 주님이 주무시는 모습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님은 이 공생의 기간이 참 피곤하셨구나, 육체적으로는 참 피곤하셨구나 라는 점과, 또 하나는 주님은 광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평안하셨구나. 주님의 마음은 평안하셨고 주님은 평안하셨고 별로 그런 거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으셨구나.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주님을 깨우면서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늘날 이 세상은 점점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불안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패도 여러 가지 바람이, 외풍 바람이 심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심하죠. 중국 앞에서 중국에서 미국한테 가까이 가면 중국에서 막 눈부라리고, 중국한테 가까이 가면 미국에서 눈부라리고, 참 이게 우리나라가 좀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나 이 우리나라는요, 그래도 복받은 나라인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주님 안에서 옛날에 너무너무 고생들 해가지고 이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경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 어쨌든 성경을 가진 사람이 이 나라에 많아요. 외국에는 이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점점 문 닫는데요. 문 닫아. 대한민국이 그래서 지금 막 선교사들도 나가고 막 하잖아요. 역할들 많이. 저는 이 시대에 오늘날 거듭난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들이 마지막으로 저는 그런 소망도 있어요. 저 북한하고 저 중국 대륙 이쪽 그 연변 쪽으로 우리 민족들이 많잖아요. 그 조선족들이. 그쪽으로 복음을 마음대로 들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딱 막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언제 풀어질 수도 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은 뭐 저 연변에다가 무슨 거기다가 나중에 기독교적인 어떤 일을 하려고 뭐 100만 평을 뭐 계약을 하고 뭐 했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교파교회에서. 어쨌든 간에 이 세대 가운데 이렇게같이 흉흉한 바람이 불고 있는 이 세대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우리와 이 교회들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어떠함을 그들이 다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떻든 주님을 깼어. 39절에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막 흔들어서 깨웠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이들에게 제자들이 잘한 것이 있다면 주님을 깨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깨웠어요. 주님을 깨우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깨우는 게 뭐예요? 오늘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날 주님을 깨우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자들이 주님을 깨워서 이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여기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러면서 40절에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이 배가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은 목적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편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 말이에요. 이 배가.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있을 거예요. 각자가. 그래서 나의 인생의 삶의 길이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마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거기까지 우리를 가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이미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님이 오셔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마치 여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같이 건너가는 이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실을 마음에서 깊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두 부분이 나와 있어요. 배를 건너가는 사건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은 이제 먼저 산으로 가시고 또 이제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이 또 나오죠. 근데 바다 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니까 그들의 제자들의 신앙이 파괴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막 급히 물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유령인가 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 있죠. 주시하던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게 하소서. 최초로 걸었던 사람 베드로. 우리 주님이 먼저 걸으시고, 예, 주님이 베드로 참 용감해. 그때 믿음이 용감해. 또 뭐 어떻게 바다 위로 걸을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무모한 결단 아닙니까? 바다 위로 걸어갈 생각을 여러분 해본 적 있어요?
아무리 주님이 다 하신다고 해도 이거 어떻게 받아요? 근데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이 개척자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갔다고요. 옛날에 제주도에 그 복음 전하러 갔던, 지금 소천하고 안 계시지만 김우종 형제님 간증이 그렇더라고요. 아마 들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기 자매가 임신해서 임산부에 이렇게 배가 불렀고 가진 돈도 없고, 근데 제주도에서 자기를 오라 하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이제 간다고 교회에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아, 애기라도 출산하고 가라. 아무도 연고도 없고 아는 데도 없고, 지금이야 제주도 가면 교회도 있고 성도도 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오라, 거기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마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듯이 갔다고. 그래서 제주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늘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이 보혜사 성령, 보혜사 제가 뜻 얘기했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거든요. 길을 내신다고. 근데 우리는 그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죠.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제가 건강이 옛날에 많이 나빴을 때 그랬었어요. 너무 이게 오래 가니까, 막 몇 년씩 가니까 막 쉽게 말하면 죽고 싶더라고요. 죽었으면 좋겠어. 그냥 믿는 사람이 자살할 수는 없고, 가다가 차라도 달라들어서 교통사고라도 났으면 좋겠고, 그랬었다니까 실제적으로. 근데 때와 기한이 있는 거예요. 때와 기한이.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고 그러세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와 때와 기한이 있나니,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주울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마음속에 인식하고, 또한 성령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시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동행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부터 인식하고 있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업의 재단을 버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가 기도할 때, 그게 이 재단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낮에 하루 동안 응답이 없었어. 다만 응답이 없고 뭐만 왔냐면 솔개만 드립대 내렸어. 솔개가 그거 먹으려고, 재물 먹으려고 솔개가 계속 내려.
솔개. 솔개는 뭐를 의미하죠? 사단. 사단 마귀가 그냥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막 피곤한데 하나님은 임재가 없어.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막 왼종일 그냥 그 제단에서 이렇게 그걸 지켰다고. 솔개가 오니까 솔개를 쫓았다고. 우리는 우리 안에 내리는 솔개를 쫓아야 돼.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니까. 내가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디지 않대.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사야 41장에도 그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데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한 구절 보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 성령님이 이제 거둬가는 날, 주님이 휴거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아닙니까? 우리를 데리고 또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아니면 우리 육체의 건강이 다해서 또 늙어서 떠날 때도 주님에 대한 소망, 주님과 함께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소망 중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늙고 여기 보니까 우리 모치님들이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노년에도 이런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이 모치님들한테 그런 교제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지각도 좀 둔해지고 말씀도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삶의 재미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망 중에 주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지금 늙은 것이다. 그리고 내 체력이 점점 다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마음에서 놀라운,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놀라운 것들을 쉽게 말하면 이것이 믿음의 자손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거든요. 근데 막 어떤 분들은 일산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보면 그냥 아이고 막 죽기 싫어가지고 막 그냥 아니 막 몸이 힘들어가지고 물론 몸이 힘든데 마음이 기쁠 리는 없죠. 그죠? 너무 몸이 힘드니까 마음도 그냥 가라앉죠. 그럴 때 찬송가도 좀 듣고 찬송가 말씀 보는 데는 잘 안 되면 찬송가 옛날에 많이 부른 찬송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찬하게 어쨌든 적어도 그런 찬송 몇 곡은 좀 외워두세요. 저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또 지금까지 지내온 길, 이 찬송 3절까지 자꾸 불러보세요. 그러면 애워져요. 자꾸 부르면 애워져요. 그래서 몸이 힘들걸랑 그런 찬송 부르세요. 그냥 처음에는 좀 마음이 좀 답답하더라도 불러봐요. 불러보면 마음도 다시 평안해집니다. 이 찬송은 참 희한해. 찬송을 부르면요, 우리 영혼이 이상하게 찬송이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요즘 나온 찬송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찬송을, 그런 찬송들을 부르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늘 동행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